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는 이것이 과연 복일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한다는 말의 의미가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다의 원어를 보면 펜데오라는 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나오는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슬플 수 없고 너무나 괴로워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슬퍼하고 우는 것을 애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다르게 설명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받는 위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를 어떤 자로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육적인 애통과 영적인 애통을 다 말씀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적인 문제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일에 모든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애통하는 것도 영적으로 애통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하신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애통할 일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애통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애통은 그야말로 견디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애통할 일을 겪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저 또한 이런 애통할 일을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통할 일을 당한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생각하는 인물인 욥입니다. 세상에서 욥만큼 애통할 일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결말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애통한 마음을 약하게 가집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한 욥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애통해서 살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에게 닥친 불행은 어떤 예고도 없고 정신을 차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그 모든 불행이 다 닥친 것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사건이 끊이지를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3절부터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것이 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로 욥의 아들 7과 3딸이 다 죽었고 그의 전 재산인 가축들이 다 빼앗기고 불에 타서 죽고 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기가 막혀 울 힘조차 없는 애통 아닙니까? 자식이 하나만 죽어도 하늘이 무너지는 비통함이 있는데 10명의 자식이 다 한꺼번에 죽었으니 그 애통하고 원통함이 오죽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같으면 자살을 할 일이요,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정도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누가 위로할 수 있으며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의 어떤 권사님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을 계속 울면서 그 울음을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감당 못할 일이 생기면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조금 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어떤 상황에 있는 자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자요, 참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아니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애통할 일을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성 댓글을 다는 바람에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악성 댓글을 다른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악함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굴이 보이는 데서는 차마 그 악함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인터넷을 통해서 인간의 숨겨진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마귀의 사악함, 사람을 망하게 하겠다는 사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이 악마라는 것을 알까요? 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악성 댓글을 달면 무슨 악귀들이 덤벼들듯이 우르르 악성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 악성 댓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이 자살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까운 사람들도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울고 애통했을까요?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니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살하는 것이 절대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살은 자신을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죽을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당하면 억울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남에게 선의를 베풀 때가 그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와주려고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 보증 때문에 모든 빚을 자기가 다 갚아야 할 때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믿었기 때문에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 믿음을 배신하고 자기에게 모든 빚을 지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빚을 진 사람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빚은 갚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또 남의 잘못을 자신이 뒤집어 쓰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불합리한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불합리한 일은 할 수 없다고 하면 온갖 감언 이술을 하고 협박까지도 하면서 자기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이게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입니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자기가 뒤집어 쓰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호소할 때도 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통하고 애통할 일입니까?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을 복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둘째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정도로 소중한 것은 아마 자식을 잃었을 때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자신의 딸이 집에서 나간 후에 형방불명이 된 사건이 뉴스에 난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이 학교에 가면서 아빠 학교 다녀올게 하고 나가고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 찾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빠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딸의 행방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전단지를 뿌리면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기를 22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빠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찰서를 찾아다니고 갈 만한 곳은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서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우리는 쉽게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애통한 마음을 잘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고사성어에 보면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라는 뜻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가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죽었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새끼를 잃은 아픔 때문에 그 어미의 창자가 다 끊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애통한 마음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것과 비교할 애통이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도 이런 애통함은 똑같습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이혼도 많고 해서 아내가 죽는 것이 별로 슬프지 않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내가 묻힌 곳으로 이사를 가서 날마다 아내가 잠든 곳에 찾아가겠습니까? 오죽 애통스러웠으면 날마다 아내가 묻힌 곳으로 찾아가겠습니까? 또 남편을 여인 아내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망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미망이라는 말은 남편이 죽을 때 같이 죽어야 하는데 같이 죽지 못한 여인들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싶을 정도로 비통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처럼 남편을 보내는 여인의 마음은 비통하고 애통한 것입니다. 셋째로, 도움받을 길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예를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 그의 몸종인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됩니다.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6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갈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사라에 의해서 그 자식을 낳도록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삭이 나기 전까지는 상속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삭이 상속자가 되고 이스마엘은 그야말로 서자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자 그렇지 않아도 못마땅했는데 당장 내쫓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주인은 사라이기 때문에 쫓겨나서는 방향도 제대로 모르고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간 곳이 브엘세바 광야였고 거기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허벌판이요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 자식이 목말라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그 아들을 덤불 아래에 두고 화살 쏘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방승대곡하며 애통한 것입니다.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도움조차 받을 길이 없는 허벌판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죽게 생겼으니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애통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갈의 애통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억울하고 애통할 일을 당할 때에 원통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고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의 호소를 들어줄 분이 계십니다. 어떤 도움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고 간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기 전에 나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앉아 애통하는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이므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큰 위로를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애통은 영적인 애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도 이 영적인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언제 애통해야 하느냐?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끊어져 있을 때입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그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으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다시 하나님께 은총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떠나 계신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의지할 곳이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응답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애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나 두렵기도 하고 눈물만 흐르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적시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응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울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울고 애통했으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고 합니까?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버린 것처럼 돌아보지 않았고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애통하며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시간이 자그마치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시간을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울부짖고 애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생각해도 전에처럼 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별다른 감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심각하게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불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두렵고 겁이 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어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자기 영혼을 위해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것을 예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애통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울부짖은 것처럼 울부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호소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고통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순간 비록 그의 아들이지만 철저하게 외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홀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면서 울부짖은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울부짖고 애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애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둘째, 죄를 짓고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면 절대로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은 멸망받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마치 멸망에 빠지는 이상으로 무서운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멸망당하는 자의 심정으로 애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신앙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음란이나 술 마시는 것을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음란이나 술 마시는 것을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는 자, 즉 술 마시는 자나 음행이나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예사로 생각지 말고 철저하게 애통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죄를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6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보호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요나의 말을 듣고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의 회개가 아니라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애통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내리려던 심판을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도 이런 심정이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애통하고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심정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실망치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어떤 것입니까?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어원입니다. 따라서
이 위로는 완전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후서에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모든은 자꾸 원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모든은 파세스라는 말로 완전하다 혹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위로는 완전한 위로, 충분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하고 충분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진정한 위로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야말로 완전하고 참된 위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경우가 3번 있습니다. 먼저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8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야이로가 주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은 여인과 얘기하는 중에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이로가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자기 딸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왔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런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집에 들어가니 심히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딸이 죽었으니 어찌 통곡하고 애통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딸이 죽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은 죽은 소녀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에게 그 소녀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그들에게 완전한 위로를 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리라고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떤 자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위로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4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 죽은 청년은 과부의 외동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과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애통하는 심정입니까? 그 아들의 상녀를 통곡하고 울면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주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는 관 앞에 서서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은 과부의 애통을 보시고 그의 아들을 살림으로 과부에게 완전한 위로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또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자주 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형제처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비통하게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애통함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고 완전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주님이 나사로가 들어있는 무덤 앞에 가서 무덤문을 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리고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명령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의 애통을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되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서 참된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거나 나티함으로 은혜에서 떨어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애통함을 풀어주시고 애통하는 자를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보다 애통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애통함을 당한 자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보다 더 애통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애통하는 자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조금도 틀림없는 확실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지쳐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십니다. 우는 자의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완전한 위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